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정말 교회의 걸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그 강의안 자체를 다 프린트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핸드폰에다가 PDF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PDF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보셔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그냥 들으셔도 충분히 제가 전달할 거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오후 특강,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에 있을 그 이야기 나눔까지 사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전체가 PDF로 전체 책자로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다 완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지만 다 정리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책자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게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될 발걸음, 우리 온 교회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주제라서 이것은 충분히 교회와 잘 나누되, 심지어는 영상 오늘 찍어서 다 나눠줄 거거든요. 근데 현장과 영상 그리고 책자까지 해서 계속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교 시간에 함께 다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개척 모델과 그리고 준비 절차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혁신 장로교회 개척과 성장 스토리, 그리고 박용주 목사는 왜 교회 개척 운동에 헌신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끼지만 사도 바울의 걸음을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어떤 이런 교회의 발걸음, 이런 비전들을 볼 때에도 그것에 대한 진정성 혹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은 결국 과거로부터 오랜 교회의 히스토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도리어 되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이 흐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사실 수요일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오시되 당연히 영상도 녹화할 테니까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응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책자로도 또 나누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 개척의 그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례를 나누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들 다 말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과정을 저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질서와 절차를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공적인 직분자들 그리고 그 모임들, 그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 결정될 내용들을 미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 교인들에게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 특별히 이렇게 분립개척 혹은 교회에서 분립개척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교회 개척의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선별하고 하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되,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좋다라는 말도 아닐 거예요. 다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에 이 교회 개척 모델을 살펴볼 때도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의 맥락에 맞춰서 상황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와야 된다. 또 변형을 줄 수도 있고 수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 속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먼저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좀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을 한번 먼저 소개하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그 경험한 최초의 박해를 제외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를 굳이 말하자면,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나눠져 가지고 이제 결국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은 또 뭐 부자연스럽긴 한 것 같아요. 팀이 깨져버린 거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 오늘날의 현실 교회에 있잖아요, 성경 말고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는 되게 이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이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런 것은 지향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확인했으면 좋을 거 뭐냐면, 지향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저항적인 교회 개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화가 나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사람을 떼어내서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 있잖아요. 뭔가 뭐 있죠? 뭔가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 그 교회의 어떤 교리, 비전, 목회 철학 막 그런 데서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에이, 내가 이런 교회 안 해. 그리고 나가서 내가 진짜 교회를 한번 세워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고 혹은 그 다툼 속에 그런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이제 다툴 사람도 없고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역동력이 안 생기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교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못해 한 개척이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에 있어서 핵심은 그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 어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역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뭔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서 그 뭐 개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교회 개척을 우리가 지향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 개척 모델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예배 중심 개척 모델이 있어요. 예배 중심 교회 개척 모델. 네, 첫 번째 이 개척자 교회 중심을 말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언제 할 것인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은 뭐냐면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건물 먼저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오해할 필요 없고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 가지고 먼저 시작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먼저 전도하고 소그룹 만들고 나서 그 소그룹이 두세 개 모였을 때 공동 예배의 공간을 같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시대와 지역에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이런 개척의 모델이 있어요. 개척자가. 그래서 이런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개척이 또 있어요. 이런 개척을 개인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팀 기반 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척자가 전도에 열정적인 신자들, 사역팀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 가능한 은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팀을 꾸려가지고 우선 전도부터 같이 시작하고 소그룹 만들고 예배까지 가는, 예배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교회 개척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이제 정리를 좀 이것을 또 여러분이 이해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 개인 개척 있잖아요. 이걸 그 MH 공법이라고 그 되게 그 교회 개척 이제 전문 용어 중에 맨 땅의 헤딩. 그러니까 이 이제 개인 개척이니까 완전히 이제 어떤 기반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이게 솔로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그냥 혼자 어프로치를 하는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개념의 교회 개척 이 개척자 모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개척팀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척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 그다음에 소그룹, 교회를 런칭하는 것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팀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개척팀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로 바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요. 여러 가지가.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교회가 개척팀을 안에서 만들어서 일정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이 개척팀을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그것으로서 이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팀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런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을 취한다면 반드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이 사람들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팀의 훈련을 굉장히 잘 한 다음에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로 이게 지금 쭉 제가 시간도 여러분 힘든 시간이니까 아무튼 간략하게 갈게요. 하지만 문서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우선 이게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뭐가 핵심이다? 전도 먼저.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도, 소그룹, 그럼 개척. 이렇게 예배를 나중에 전체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것을 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심 개척 모델이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인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예배로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후에 전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걸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거야. 이런 분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그냥 분립 개척을 하는 거예요. 분립 개척, 교회가 분립해서 나가는 거.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또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립 개척 하나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팀을 만들어서 개척해 주는 거. 분립이 굉장히 큰 형태가 아닌 거죠. 아주 거기에 좀 특공대 같은 사람들만, 헌신적인 사람들만 해서 팀으로 만들어 보낼 거냐? 아니면 일부 전체 분립은 일정 규모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 모델, 이걸 마더 처치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교회가 있는 거지. 모교회가 이렇게 분립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립 개척에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가 이름만 먼저 소개해 놓을게요. 뭐냐면 멀티 사이트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장소만 다를 뿐 한 교회예요. 두 번째, 이것과 완전히 끝까지 본다면 새 교회가 있겠죠. 뉴 처치가 있어요. 새로운 독립적인 교회. 그래서 완전히 어떤 크게 연관성 없이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형제 교회라는 게 있어요. 브라더 시스터 처치, 브로 시스 처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형제 교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있다가 이 다음 단락에서 정확히 설명해 줄게요. 약간 구체화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분립 개척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예배 중심 개척 모델에는 협력 개척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노회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를 개척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 노회 같은 데에서 재정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노회가 아까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는 전체 노회가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척되는 교회를 여기서 교회들이 노회에서 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지 교회 개척자금 주는 거죠. 근데 돈만 지원해주는 문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사람까지 보내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의 형태가 협력 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개척 모델이 있다는 정도로, 네, 그 정도 정리하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개척자 중심 모델 그리고 예배 중심 개척 모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분립 개척 모델에서 자세한 내용, 아까 보았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들을 나누는 개념은 뭐냐면 모교회와 관계에서 독립성의 정도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그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뭐냐라는 규정이 되잖아요.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 모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모교회와 굉장히 밀착된 완전히 그런 형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한 가지가 뭐냐면 멀티 회중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멀티 회중 교회는 뭐냐면 예를 들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다중 회중으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커졌어. 관계를 이렇게 막 맺고 하는데 어려워.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다양해. 그래서 교회 안에 회중을 구분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예를 들면 자원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부류마다 다른 회중이 구성되므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가져가는 거지. 이해되죠? 그럴 수 있는. 왜냐면 회중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전체는 하나의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 회중들마다 전도하고 그 공동체성을 느끼는 밀착점은 좀 분위기가 다르겠죠. 이해되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멀티 회중 교회는 같은 빌딩 안에서 공동 자원을 공유하고 사용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공동 공간에서 예배 시간만 달리한다거나, 그리고 주일 학교만 같이 해. 근데 예전에 이런 모델이 어디 있냐면 수원에 가면 원천교회라고 있어요. 수원 원천교회가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김요셉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 교회는 지금 주일이면 11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이 같은데 예배당이 11개야. 아니면 그 예배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배당이 11개는 아닌 것 같고 좀 공간이 다르지만 예배 시간이 다르면서 11개의 교회가 있고, 각 모든 그 교회마다 담당 목사가 있어요. 담당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목회와 모든 그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활동이. 주일 설교도 그 담당 목사가 진행을 해요. 그러긴 한데 여기가 하나의 당회예요. 하나의 당회. 하나의 당회로 이 모든 걸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그럼으로써 이 전체 11개 교회가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들 원천교회 교인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네임에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완전 밀착이잖아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큰 교회로서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어떤 단점을 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극복하고 그런 장점을 누리는 형태로 그 회중을 구분해서 나아가는 거, 이걸 멀티 회중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 를 말하면, 이 두 번째 멀티 사이트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교회가 다른 지역에다가 전담 사역자를 두고 예배를 시작하는 추가 회중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만 다른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멀티 사이트인데, 이게 서울 시광교회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번 내년도에 그 3월 달에 2월 말에 3월에 저희 교회 이제 사경회 강사로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 멀티 사이트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물레동에서 지금 회중들이 한 700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촌에다가 그 젊은이들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완전 그 아까 우리가 뭐 설교 때 나눈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전도적 공동체로 거기다가 교회를 분립해서 한 20명, 30명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교회가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그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형태로 교회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장소는 달라요. 근데 회중이 다 그것 가운데 있지만 한 교회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멀티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모교의 중심성 있잖아요. 즉 약간의 중앙 집중화에 대한 부분인데, 뭐냐면 설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영상으로 설교하는,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의 설교, 예를 들면 그 모교회의 설교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순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 담당 목사가 설교를, 주중에도 전체 모든 교회 활동은 주중에 다 거의 담당 목사가 하고, 특별히 어느 한 순서에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교회 영상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의사 결정 구조가 뭐냐면, 모교회 당회와 당회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당회가 있지만 그냥 그 지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멀티사이트 그 지교회에게는 그쪽이 그냥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젠 완전 밀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법적, 교단적 소속만 모교회에 유지하면서 다양한 모든 결정은 이쪽이 유임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이 멀티사이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된 교회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한 5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 분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척의 단계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사이트 교회에 대한 부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은 이제 네트워크, 이제 독립적인 교회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완전히 그 교회를 독립적인 한 교회로 여기지만, 이제 기존 우리 교회와 예를 들면 모교회와 관계를 좀 더 하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 교회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교회? 그러면 분명히 그 교회는, 개척된 교회는 독립된 교회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 안에 이 두 교회 사이에 공식적인 조직과 체계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양 교회를 연결하는 조직.
허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중심 인물과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 그러니까 기존 모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크겠죠. 우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니까 그 중심으로 서로 계속해서 챙겨주는 거, 연결되는 거,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나들목 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취했어요. 아마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준비됐던 것 같은데 김용국 목사가 담임했던 나들목 교회를 5개 교회로 전부 다 지역별로 흩어서 5개 교회로 만들어요. 그때 부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5개 교회가 흩어지고 그때 제비뽑기로 다 결정해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를 결정하는데 제비뽑기로인가? 결정을 다 해놓고 아니야 지역별로 회중을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 목회자를 제비뽑기로 결정해서 거기를 다 배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가 5개로 나눠졌잖아요. 5개로 나눠졌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 5개 교회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거야. 그것을 김용국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교회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네트워크의 공동 리더십 모임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동 신앙 고백, 선교 전략, 리더십 개발하는 거 함께 하고, 왜냐하면 목회자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조적인 협력을 하는 거, 훈련과 컨텐츠와 재정과 리더십 시스템 전체를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히스테이블을 하잖아요. 이 히스테이블이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만든 컨텐츠인데 가보니까 여기 5개 교회에서 그 모임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컨텐츠를 준비하기에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불신자들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재정적으로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실력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한쪽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교회에서는 그런 중앙에서 그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각 교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 같은 것들을 좀 총괄해서 막 해결해 준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에서 이제 막 들어간 담임 목사들이 부담이 적어지도록 막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교회라는 것, 어떤 의미로 공식적 조직이 그 안에 있다 상태에서 서로 독립적인 교회로 연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형제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형제교회. 왜냐면 이건 비공식적 연대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면 서로 독립성이 있죠. 그걸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관계와 협력을 유지하는 교회 간 모델.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처럼 수평적인 거야, 관계는. 이 관계는 수평적이면서 그냥 형제 자매로서 하되 이건 이제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관계가 끊기면 따로 모일 방법은 없어. 예를 들면 약간 그 부분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안산 은혜동산교회에서 이걸 되게 하고 계세요. 이규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분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지를 들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이규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철학들은 뭐냐면 이런 건 뭐냐면 한 그루의 거목이 아니라 여러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다. 이런 것들의 가운데 그 근처의 교회를 막 개척시켜요. 그 목사님은. 왜냐하면 같은 도시를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니까 그 근처에 개척을 시켜서 함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는 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정리했는데요. 독립법인, 독립재정, 독립운영 하고요. 근데 초기 일정 기간 지원 및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초기 1년, 2년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걸 이제 모교회가 감당해 주는 형태고요. 근데 또 교역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개척할 때 모교회가 파송하고 훈련하는 거. 근데 이후에는 독립적인 청빙을 하는 거. 그리고 공동사역은 교역자 간 정기 기도, 교제, 선교 협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는 있잖아요. 분쟁 조정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 담임 목사가 사임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가 교회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이때 지금 전체 교회, 여기 모 교회가 간섭할 수 있냐 없냐, 간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트워크 교회는 그게 있고 형제 교회부터는 그게 이제 공적으로는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그 교회 간의 연대의 이 형제 교회의 특징이 약간은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 교회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이제 독립된 세교회죠. 이해되시죠? 뭐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독립. 재정 지원할 때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은 대전 새누리 1, 2, 3교회가 있어요. 대전에 새누리교회라는 게 있는데 침례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한 5년 전에 정 목사님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서로 친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독립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걸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약간 이분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완전 독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독립된 형태라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사실은 어떤 연결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어떤 그 사역적 아니면 연대도 없이 독립시키는 모델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예는 하나를 제가 모델은 다 소개하려고 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모델 전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는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 모든 문제를 이런 교회 안에 이 중요한 분립개척 혹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저는 교인들이 이것이 뭔지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알아서 민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이슈라고 본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차라리 모든 과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자세히 알고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좀 생각해 볼 건 어떤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논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나 교인들은 이런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고려사항이 있고 어떻게 그 논의가 진행되게끔 하는 부분들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신뢰하고 여러 불필요한 잡음이 없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가 방금 말했던 이제 개척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척 모델들 가운데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결정할 때의 요소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요소기도 하고 변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척자의 철학과 준비.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어떤 철학과 어떤 대상을 향해서 교회 개척을 생각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어떤 개척 모델의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한편에 모교의 규모,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의 영적인 특징, 어떤 그런 소통의 어떤 문화,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이 지역의 필요, 나주 혁신도시 혹은 다른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필요 등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개척할지 모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계속 그 준비의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과 재정 등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 준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델들을 달리 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먼저 바로 갈지 아니면 차분히 그것이 없는 어떤 소그룹 형태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할지, 이런 것들도 모두가 모델 안에 있는 거라서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거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연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교회와 개척되는 교회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장 알맞게 같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델을 결정할 때 제가 지금 교회들의 신뢰를 좀 가져왔어요. 과연 각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교구 담당 목사를 통해서 교구 전체를 나중에 분립해 주는 거예요. 교구 전체를. 그러니까 그 교구는 이제 몇 년 후에 이 목사가 개척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와 함께 개척할 사람들이 교구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멀티 회중교회죠. 그렇죠? 그렇죠?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미 그 안에 개척이 준비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의 목양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그 안에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느슨한 멀티 회중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개척자는 미리 그 안에 관계들이 다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 공동체 지체들도 미리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독립된 교회로 개척하는 이런 형태가, 죽전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팀 켈러를 말해드릴게요. 팀 켈러는 뉴욕 리디머 처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팀 켈러는 독립된 교회의 개척을 추구해요. 이렇게 독립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연대하는 것들은 약간, 예를 들면 네트워크 혹은 여기까지 하지만 네트워크부터는 완전 독립된 교회잖아요. 예를 들면 팀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는 독립된 교회를 추구해요. 근데 은퇴 앞두고 교회를 4개로 전부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나눠서 4개 교회로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멀티 사이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 교회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디 교회로 담임 목사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바로 교회 4개가 분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교회 4개로 분립하는 게 어떤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멀티사이트를, 그런 의미에서 멀티사이트를 거쳐주고 그걸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각 캠퍼스마다의 담임 목사가 준비되는 거, 그리고 각 캠퍼스마다 리더십들이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멀티사이트는 독립된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게 팀 켈러 리디머 처치가 가진 방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들목교회, 아까 나들목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이건 한국적인 또 상황이니까요. 한국적 상황에서 김영국 목사는 뭐냐면, 김영국 목사라는 그 개척자는 굉장한, 사실은 제가 볼 때 한국의 팀킬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안에서도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안 맡아버렸어요. 자기는 나와서 네트워크 담당 목사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각 교회의 철학적인 리더, 어떤 그런 방향에서만 역할만 하고, 본인은 따로 이젠 교회 개척 운동에 헌신하는, 즉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은 그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들은 담당 목사를 세우고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형태죠. 네트워크 교회로서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교회, 아까 모델을 받고 우리는, 그리고 그 모델을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컴바인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그 과정으로 두면서 최종적으로 이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교회예요. 교회 개척은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네트워크든지 아니면 형제교회든지 그 안에 있는 것, 그렇지 완전 독립은 저 개인적으로 선호는 하지 않지만 여튼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뭐가 가장 알맞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서 디딤돌, 즉 과정으로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로드맵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서 이걸 결정할 것인가 했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당회와 직분자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해나가고요. 아마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도 했지만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아무튼 이해는 되잖아요. 어떤 것인지는 알겠어 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잡음이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전 교인에게 이 내용을 완전히 공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개척하는 건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배웠던 건, 지난 3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분배해 달라는 그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설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의 모든 욕망은 질서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욕망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어떤 당돌한 시도, 당돌한 어떤 계획이든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제가 밝힙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모두 우리 안에 공개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걸 진행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뭔가를 말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죠? 큰 위험을 우리가 이걸 지킬 때, 모두가 우리가 이걸 지킬 때에 굉장히 큰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땅은 분배는 받되 안식은 맨 마지막에 취하겠다. 전쟁터에서는 맨 앞에 앞장서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떠한 상황에서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제 리더와 여러 가지 질서 앞에서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는 요단 서편만 분배가 됐는데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런 땅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성경적 원리를 우리 교회는 존중할 거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고요. 제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절차가 뭔지를 쭉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1단계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선교적 모교회.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아기 낳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예를 들면 아기 낳는, 예를 들면 우리 출산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기를 너무 낳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자매들에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너무 아기 낳고 싶어.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기 싫어해. 근데 몸은 건강해. 그러면 마음만 바꾸면 바로 아기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합의가 되면 자매의 마음이 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걸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원하는데 자매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되면 자매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교회 개척은 뭐냐면 교회가 아이를 낳고 싶어야 돼.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도 그래, 우리 아이를 낳아야 돼.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나 정말 그 부분이 이해가 됐어.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 우리도 전부 다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연결될 때 사실상 대부분 제가 확신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두려움 경향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메타 단계, 1단계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개척 비전을 보는 거. 그래서 본다면 사실 개척되는 그 교회, 우리 예를 들면 개척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감사한 거야.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었고 같은 한 몸인 거지 떨어지는 몸이 절대 그 개념이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벌어지는 게 그냥 벌어진 일이야. 교회에서 막 거기서 누가 나갈 거냐 막 이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막 그런 식으로 해. 뭘 경쟁해. 이 모든 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 단계에서 보는 거. 근데 두 번째 사실 단계를 제가 좀 말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계획 단계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지금 이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지금 마음도 나누고 아까 1단계 부분을 나누는데 1단계 아까 마음을 나누는 부분은 제가 설득할 때는 아까 말했던 이규현 목사님 한번 모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교회가, 형제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가운데 교회가 갱신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질문들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가며 그 무지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며 마음을 사는 영역들은 아마도 이제 계속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나가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계획 단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교회 개척 신청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진 자가 본교회 그 교회 안에 그걸 개척을 신청하는 거죠. 사실은 이 개척자 발굴은 본인의 신청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에 교회 당회가 볼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사역자가 이 사람 이제 개척할 때 됐다 라고 할 때 개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개척자가 준비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담임 목사도 인정하고 당회도 인정하고 교인들이 볼 때에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러니까 막 앞에서 욕심부려서 진행하면 교인들은 따라갈 마음이 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개척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 개척의 경우에는 모든 교인들이 개척자와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개척자와 개척 모델을 보고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장로교회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당회 혹은 당회가 정한 적절한 조직을 통해서 개척 신청자를 검증하고 개척 모델을 이렇게 제안받는 거, 어떤 모델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개척자와 교회 전체와 소통하는 과정을 갖고 나서 하나의 모델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공동회의 하나 정해서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교회 개척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거나 아니면 당회가 이걸 담당하거나 재직회가 이걸 담당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이제 교회 앞에 보고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허락하는 과정을 거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개척 모델 보고에서 내가 자세한 내용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그 보고에 담깁니다. 개척될 교회의 개척교회, 개척 계획, 모교회와 어느 정도 차별화를 가질 것인가, 선교적 대상과 그 교회의 구조와 성장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개척하는데 우리랑 똑같아. 전혀 이쪽에 지역의 선교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아쉽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모교회와 개척하는 교회의 관계적인 기대치. 그러니까 독립된 세교회를 할 건가, 형제교회를 할 건가, 네트워크 교회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또 모교회의 준비와 형제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자립하는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자립할 때까지 어떻게 관계할 거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재정 문제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나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면 멀티 회중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먼저 회중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따로 막 이렇게 그 활동을 해나가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로드맵이 돼서 할 것인가, 목적지로 가는 로드맵이죠. 아니면 바로 독립된 세교회로 갈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그룹의 규모가 이렇게 되면 결정이 돼요. 교회 모델이 결정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개척자가 이런 걸 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개척자 개인 팀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팀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지잖아요. 로드맵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서 결국 그것들을 교회가 존중하고 오케이 하면 그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안에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것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교회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핵심 그룹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교인의 10%에서 20% 정도가 적절한 규모라고 이렇게 이런 교회 개척 이런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 25에서 35명 정도가 떠나는 게 알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더 작고 신중하게 선발된 핵심 그룹만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안에 이제 보고서에 담기게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선정. 근데 지역 선정은 사실상 제가 볼 땐 그 멤버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가 제공이 되고, 교회적으로는 이 팀에서 그 개척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으로 가자라는 대상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단계는 철저하게 교회의 회의,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전체가 조정되고 이제 개척자와 이야기가 나오는 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는 사전 출범, 그리고 4단계에서는 출범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전 출범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까 말했던 다양한 형태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멀티회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전 출범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형태, 이걸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범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우선은 제가 쭉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회 앞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두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선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진행하는 약속과 원칙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교회의 질서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지금 개인의 선호와 감정, 정치가 아닌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이 결정돼야 된다. 가장 성경적으로 부합한 방식, 과정으로 결정될 것인 걸 저는 교회 앞에 담임 목사로서 약속합니다. 저는 이걸 최대한 담임 목사로 이끌어갈 때도 우리 당회에서도 이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또한 개척 과정 전반의 공적 기록과 근거를 반드시 남겨서 모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모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리어 더 우리가 자주 모이더라도 도리어 그냥 모여서 과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식으로 교회가 취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질문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면 담임 목사에게도 바로 질문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열은 이유는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담임 목사라든지 어떤 직분자든지 어떤 상황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상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다이렉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교회에서는 첫 번째를 약속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투명성을 우선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성. 그러니까 배경과 절차 일정 기준을 미리 교회 앞에 공지하는 것. 이번에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라는 공지를 교회 앞에 하는 것.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단계를 시작하구나, 그 내용을 들어가구나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또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교회 앞에 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앞으로 또한 모든 교회는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결정은 폐쇄적 소모임이 아니라 공적 구조에서만 하겠습니다. 즉 밖에서 어떤 결과와 회의를 결정하고 회의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는 것,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와서 다른 것을 또 말하지 않는 것, 그런 약속을 전체 안에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교회 앞에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 방향으로 이 내용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이것은 앞의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 안에서 교회 앞에 굉장히 약속,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약속이라면 교인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함께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비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적인 비난은 거부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비난, 이것을 가지고 도덕적, 영적 비난을 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거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진행되는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말하는 건 저는 제가 볼 땐 그건 우리에게 또 공평하지는 않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개 비난 아니면 측근을 모은다든지 당파를 만드는 것, 사실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철저히 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소문을 중단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추측, 비교, 평가는
퍼뜨리는 것을 여러분이 유통을 차단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가족 언약서 이거 있는 거 아세요? 뒤에서 누구 험담하지 않겠다.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의 약속이 있죠. 이건 담임 목사도 지켜야죠. 여러분도 지켜야 되죠.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혹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따로 비난하고 돌아다녀. 막 사람들 만나.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십시오. 둘 모두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둘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 누구에게 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말 누구에게 들었어 해서 출처를 정확히 확인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기본입니다. 출처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말해줘야죠.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 소문이 차단되게 해주는 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모두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를 보호해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서 교회적인 소통에 그런 의미에서 문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화 창구는 이러한 순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장은 타운장에게 말을 하고 또 타운장이 전체 당회에 말하는 구조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에게 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방금 말했지만 모든 결정은 공적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대화 나눌 때에도 정말 추측할 필요는 없고 이야기하면 돼요. 건의할 것이면 건의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오늘날 교회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